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다 희망을 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현실은 어떻습니까? 희망과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우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백신을 몇 번이나 맞아야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지 캄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91%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자, 이 확진자 중에서 72%랍니다. 아니, 백신을 맞았으면은 걸리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차, 2차, 3차까지 맞아도 이거 확진이 되니까 이게 무슨 백신이 이렇습니까? 아니, 맞으나 안 맞으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맞으니까 안 맞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안 맞으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얼마나 많아요. 부작용 날까봐 다들 떨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부스터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팔이 아프더라고. 하루 동안 팔이 좀 아프더라고. 자, 지금까지요 기저질환 없이 아주 순수하게 코로나로만 사망한 분들이 몇 명이냐? 작년 12월에 질병청의 통계에 의하면 169명이랍니다. 2년 동안. 이거는 국회의원이 발표한 거예요. 그런 반면에 백신 부작용으로 몇 명이 죽었냐? 1600명이 죽은 거예요. 이거 다 발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배. 이 젊은이들 경우에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신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코로나보다도 백신 맞는 게 더 무섭고 부모님들은 더 근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신을 맞을 때마다 혹시나 해서 다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지난번에 많이 아팠는데 이번에 안 아프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번 주서부터 또 다음 주서부터 뭐 이렇게 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오면은 많이 확산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백신을 또 맞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몇 번을 맞아야 돼? 답답하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서 맞을 수가 없고 몸에 이 면역력이 약해서 부작용이 심해서 백신 못 맞겠다고 하는데도 안 맞으면은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백신 패스 만들어서 이 삶을 통제하니 기가 막힙니다. 뭐 그동안에 백신 안 맞았어도 마스크 다 쓰고 거리 다 유지하니까 우리 뭐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선진국을 보세요. 선진국 보면은 뭐 다 그렇게 지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요 이거 다릅니다. 우리 개인이 자유에게 맡기고 딱 지시를 하면은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국민들은 다 그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기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조심하면서 우리들이 다 방역 대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 국민에게 코로나 공포에 백신 부작용 공포까지 계속 겪게 하면서 나라 전체를 코로나로, 백신으로, QR 코드로 전체주의화하는 것을 볼 때 참 제 마음이 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또 2달 안 남은 대선을 우리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대선 후보자들을 통하여서 뭐 희망적인 것이 보입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보이질 않습니다. 희망이라는 걸 하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가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느냐 하는
아주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지금 이대로로 간다면요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집권 여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 모든 공권력과 세금 살포와 그리고 여론기관을 통해서 여론몰이와 선거 조작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비리와 연쇄 자살 사건들, 산더미 같은 국정 실패에 대하여서 야권은 뭐를 하는 거예요? 자중질환 지리멸렬이에요. 야권 통합에 대해서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계속 쏘아대는데도 우리나라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보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속만 터지고 있습니다. 그 찬란한 경제는 점점 무너지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비관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애굽의 삶은 노예로서 비참했습니다.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하여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미래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가나안에 대한 믿음도 없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우상들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의 삶에 안주하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그들을 계속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도록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매여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역경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삶이 넉넉해지니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에 빠져 현실에 안주합니다. 코로나 핑계로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도 이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매이다 보니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만 늘어갑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경과 절망 가운데서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는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하여서 모든 이 백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남유다는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던 남쪽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3차례나 침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2차 침략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로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면서 위로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너희가 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포로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끼어 있어서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여 우리들이 해방하게 되니 곧 우리들은 이 고국으로 귀환할 것이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포로민들이 마음이 흔들려 정착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편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위에 있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포로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한 것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그 앞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집을 지어라, 결혼해라, 아이들을 낳아라, 또 내 자녀들을 결혼시켜 손주들을 보아라, 그리고 내 가문을 번성케 하라. 그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 성읍을 내가 평안하게 하겠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들도 평안하게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게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운동장이 이미 기울어져 망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평안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평안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평안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평안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0년 후에 예루살렘 귀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들이 범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의 징계를 통하여서 그 유대 민족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이제 씻고, 그리고 고난의 연단 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7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이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민족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계획하시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번영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현재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 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방 땅 우상의 도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어디서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디서나 찾으면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희망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별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내인 사라와 사이에 아무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큰 꿈을 심어 주시면서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장차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미래의 큰 희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큰 꿈을, 희망을 품고 그 꿈대로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현실은 아주 어려웠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었으니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시달림을 받으면서 컸으니 어린 시절은 괴로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에게 2개의 꿈을 주시면서 미래와 희망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극복하면서 그 꿈대로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미래의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그 큰 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살 집, 하늘나라의 집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전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도 하늘나라의 집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 영원한 우리들의 집, 저 천국을 늘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는 희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우리 기독교만큼 미래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영생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그 지옥에 대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현실에 아둥바둥 매어 살거나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거나 현실의 고난과 역경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평안과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망적인 현실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힘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갈 것이다.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미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리고 현실에 더욱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현실에서 늘 미래에 대하여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야여서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현실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나라가 혹 망하지 않을까 우리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고 찾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겠고, 그리고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나라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언제나 비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모든 예배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하셔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받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너희들 부르짖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위급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 사느냐 죽느냐 내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체면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으면 가는 건데 힘을 다하여서 부르짖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체면이? 여러분, 큰 죄를 지었는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큰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심판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이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 속에 원한과 분노가 들끓는데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 뭐 전장태 경건하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쏟아내지 아니하면은 가슴이 그냥 다 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로서 우리가 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롭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무너져가고 뭐 이 위태로운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내가 적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서 엄마 아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태로울 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어려운 이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9시에 저와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우리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 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의 평안과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 내 사업과 직장의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평안과 미래가 달려있는 줄 믿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 우리나라의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다.